전도사로선 마지막이네요. 네, 오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하늘 천국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낸 아벨과,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간 에녹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간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각각 짤막하게 나열을 합니다. 이 믿음장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들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인생 여정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에게 이들의 삶은 바른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대학원에서 교회사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다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사람들의 생애와 신학을 배우는데, 배우면서 가끔 이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학을 하는 입장으로서 재작년에 제가 평소에 책으로 접하던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의 소천과,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종종 설교 영상을 봤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올해 7월에 소천하는 걸 보면서 다 가는구나, 여기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존 맥아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했던 유언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아버지의 유언을 장례 예배 때 아들이 맥아더 목사님이 담임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들아 끝까지 신실해라 였습니다. 제게 책을 쓰라는 말씀도 유명한 컨퍼런스 연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독침은 내게 닿지 않는구나. 은혜가 내 죄 많은 마음을 이겼노라. 은혜는 정녕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은혜는 죄를 몰아내는데 가장 큰 능력이란다. 모든 것이 은혜란다. 난 보잘것없는 자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믿음의 손주들을 보게 되었다. 너희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길 기도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가셨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유언까지 참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소천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존 맥아더 목사님처럼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마무리를 위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인생의 여정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의 주인이신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7장 18절로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7장 말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크고 장성한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끝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살아가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감동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들이 있고, 세례받았던 날들이 있고, 처음으로 간증했던 날, 또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눈물 흘렸던 날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라라는 과거와 기대하라라는 미래가 현재 믿음의 삶을 감싸게 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과거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에서 구하신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기억한다. 미래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최종 입성을 기대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기억과 소망 사이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주신 그 은혜로 감싸고, 또한 미래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임재와 평화를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감싸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성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원어도 헬라어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무나오마이의 뜻이 바로 기억해라, 떠올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달마다 행하는 성찬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그때의 경험이나 느낌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매개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절기들이 있었죠.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결국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상황과 환경의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간증 영상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뭐 세례 받은 간증, 새신자 교육 받으면서 은혜 나눴던 거 우리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셨잖아요.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격, 첫사랑,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인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과거의 측면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여기지 않고 땅의 본향에서 떠나 더 나은 본향, 곧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몰로게오인데 바로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구절과 또 로마서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할 때 이 시인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나그네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고 마음속으로 여기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별된 삶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런 삶이었어요. 예를 들면 타락한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을 구원한 노아의 이야기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걸어간 아브라함, 또 모세에 대해서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집을 짓고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언제든 떠날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자 또는 성도를 일컫는 말로 널리 쓰였던 말이 바로 라틴어 비아토르라는 말입니다.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는데 중세 시대부터 신자를 가리킬 때 널리 쓰였던 단어인데 문자적인 뜻이 도보 여행객이라는 뜻이에요. 도보 여행객이 그런 거잖아요. 여행객으로 와서 저 올레길 같은데 가서 한참 걷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관광객들이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비아토르 도보 여행객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로는 필그림, 우리말로 하면 순례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순례자, 즉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성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인식해야 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순례자들,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늘의 시민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가신 길을 순종과 인내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즉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여행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심지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인내로 고난을 이기는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쉽지 않은 길, 좁고 협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원한 안식과 상급이 있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약하게 표현이 된 것이고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바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오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손을 뻗어서 간절히 붙잡으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바라면서 마치 손을 뻗어서 붙잡으려는 그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끝없는 갈망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그네로 살았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고난의 시절들, 비방과 핍박을 받는 경험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헌신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런 최종 목적지를 꿈꾸고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늘의 천국을 손을 뻗어서 붙잡으려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발견하게 될 내 참 고향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짓밟히거나 외면당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 나라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 내 삶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정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깊이 갈망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9세기 후반에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있었죠.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고 미국에서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분 다 당시 상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에다가 미래가 창창한 20대 젊은이들이었는데 그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버리고 낯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인생의 전성기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와 삶의 헌신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세계 각국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인구 90%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이집트의 한국의 선교단체가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성경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있다고 해요.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해서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된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에서 점점 다른 지역까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런 순례자들, 그분의 증인들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다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은 이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의 본향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 여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첫 번째로 우리의 본향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과 인내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본향을 손을 뻗어 간절히 붙잡으려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또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예비하신 그 나라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지체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례자로서 값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주님, 그 나라를 늘 구하고 찾으며 확장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알아가고 만나며 관계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것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